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75쪽 농민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29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기일을 맞는 정원균, 요한, 김태, 마르코를 위한 연미사이며 박혜주, 원자영, 율리아, 정진완, 박화순, 스텔라, 김희숙, 안나, 정승혁, 미카엘, 이지은, 리사, 박진원, 안젤라를 위한 생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복된 요아킴과 안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성자의 어머니를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도 주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숫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날이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백성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풀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맞바꾸었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탈출기 32장 15절에서 24절,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나이 산 위에 머물러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이 담긴 돌판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을 모세는 기다려야 했고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레이저를 쏘듯이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십계명이 쫙쫙 새겨지고, 모세는 40일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느님께 얼마나 간청을 했겠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그 십계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에게 이걸 알려야지.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맞아주셨고 이렇게 축복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어. 근데 내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소식도 없고, 요새 같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문자 날리면 될 텐데, 여의치 않으니까 아직 하느님을 내가 못 만났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저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1주일, 2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없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막에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우왕좌왕. 그리고 늘 그럴 때 목소리 크게 나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봐, 내가 이집트에서부터 얘기했잖아. 왜 뭐라 그랬어? 이거 속은 거야. 모세가 겁나서 도망간 거라고. 이렇게 누가 소리를 지르면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너 그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리가 있어?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 홍해 바다 봤지?
10가지 재앙, 이집트 파라오가 항복하는 거 봤잖아. 그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다 하는 거 네 두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물을 주셨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때 하느님이 보이지 않고 삶은 힘들고 뭐 이럴 때 나서는 사람들은 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지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그들은 계속 홍해바다에서 그리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계속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느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착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을 못해요. 속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 그렇지만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의 위세에 눌리고 그러면 뇌화부동하는 그 군중들은 거기 따라가잖아요. 야,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 하느님, 뭐, 우리 본 적 없잖아. 근데 모세도 없고, 응? 우리의 하느님을 만들자.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아론을 협박하고, 이 아론은 그러니까 형인데도 모세의 비서 내지는 그냥 그거밖에 못하죠. 줏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백성들이 뭐 그냥 들고 일어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달려들고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니까 아론은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당신들이 좀 그렇다면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라고 외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고 꽹과리를 치고 온 백성이 술판을 벌이고 그냥 모세가 쉽게 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뜻밖의 이 광경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기이하게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느님께 받은 그 10개 판을 깨트려 버린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백성의 지도를 맡긴 아론을 추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여기에 대답하는 아론은 가관이에요.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벌써 지가 잘못했다는 건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알거든요. 비겁하고 순간을 모면하고 항상 안전만을 찾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밀어버려요. 이 백성이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냥 금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이 비겁한 놈이 있어요. 지 책임은 하나도 없어. 여기서도 지 살 길만 찾는 거지. 이 백성 원래 그렇잖아요. 와서 대들고 뭐 그러기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모세 당신은 그래도 하느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나는 난 당신을 통해서 그동안 하느님 뭐 이렇게 전해 들었을 뿐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금부치 내놔. 그랬더니 내놓은 거 가지고 그냥 불에 던졌더니 그냥 이렇게 됐어요. 네, 비겁하죠. 뭐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죠. 네,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서 간청합니다. 다시 돌판을 던지긴 했지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이 40일 동안 해서 얻은 그 10개 판을 집어 던졌겠어요. 이 부재받지 못할 놈들, 이딴 놈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 순간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 돌아가서 간청합니다. 이 모세의 간청은 앞으로도 계속돼요.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저를 먼저 죽이세요.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시고 지도자는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될 때, 주교가 될 때, 추기경이 될 때, 교구장이 될 때, 교황이 될 때 다 무슨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뭐 아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도자들이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 살신성인의 마음이 너무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50% 정도라도 있지 않으면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 그런 장관, 그런 선생님, 그런 의사, 그런 판검사, 변호사, 그런 재벌, 총수를 가진 국민은, 백성은 불행해지죠. 불행해집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겨자씨 누룩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예, 모세가 그 겨자씨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을 믿고 붙들고 놓지 않고 늘어지고,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거 그냥 하느님하고 거의 싸우자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사항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겨자씨 누룩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죽어도 100번 죽어도 쌀 사람 백성이에요. 뭐 그러고 보면 우리는 뭐 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까요, 우리가? 예.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내치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예,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 내 천사가 네 앞에 서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절하게. 더구나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나한테 모욕과 무시와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 성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간에 묵상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오늘 복음인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내일 복음으로 듣게 될 가라지의 비유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덧붙이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사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그러나 밭에 뿌려지면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장합니다. 실제로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또 겨우 2, 3m 정도 밖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겨자의 놀라운 번식력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의 놀라운 생명력은 봄이 오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한순간에 노란 꽃으로 뒤덮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아가는 변화 속도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느님 나라 역시 너무나도 작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모세가 시련과 이런 걸 겪으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탈출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었어요. 그 모세를 변화시키신 분은 하느님이죠. 끝까지 그 하느님 말씀에 자기를 봉헌한 우리의 몫은 그것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약하지만 우리가 세례 때 받은 하느님의 은총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듣고 꾸준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풀보다도 커져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며 평화 넘치는 안식을 제공해주는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죠. 그리하여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이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고 풀일 뿐이에요. 자라봐야 2, 3m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겨자씨와 나무는 하늘의 새들이 다 깃들일 만한 나무. 그건 누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밀가루나 누룩이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밀가루, 누룩 그거 뭐에다 써요? 밀가루 혼자 빵이 못 돼요. 누룩 그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룩은 그냥 지 잘난 맛에 지가 밀가루 속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내가 누룩이야. 내가 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이러면 그냥 쓰레기밖에 안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 하느님 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하느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선행과 사랑마저 이웃에게 퍼져나가고 더욱 확산하여 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본당의 주보에 계속 쓰고 있는 복음적 사랑의 공동체도 우리 각자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000명, 6,000명 교우 중에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변화되어 나갈 때 5,000명이 넘는 그 불가능한 복음적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 본당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사실은 성당이 안 나오고 냉담하고 미사도 안 나오고 본당의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께 이끌어드리고 그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난 누룩이야. 그냥 난 누룩으로 살래. 버티기 때문에. 지가 뭔데. 나이가 들고도 60, 70이 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유식하고 한다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난 겨자씨야. 난 그냥 죽지 않을 거야. 땅에 뿌리지 마. 난 밀가루야. 난 없어지고 싶지 않아. 밀가루. 내가 중요하지. 얼마나 어리석어. 이스라엘 백성 따로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루가 부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은총, 선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밀가루도 누룩도 그 자체만으로는 빵이 되지 못하는 별것 아닌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작은 양의 밀가루가 누룩이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먹음직스러운 빵으로 부풀듯이 하느님 나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찬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복음으로 우리 들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복음은 지금 당장은 나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일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하늘의 새들이 깃들어 편안히 쉬는 나무와 이웃에게 반드시 필요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완성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본당에 누군가를 통해서 어디에선가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것도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올림픽 연락에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피겨의 전설이 된 김연아 스텔라예요, 걔가. 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걔 안 좋아하는 우리 국민이 있겠습니까? 걔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많이 봤어요. 겨자씨일 뿐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피겨에 그건 나라도 전혀 국가가 지원해 주지도 않고 걔네 집 부자도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부모가 그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고 그 6살, 7살 그때 오늘의 김연아를 본인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수천 번, 수만 번, 그 점프를 뛰기 위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치고 그리고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피겨는 안 돼.
일본의 아사다마오는 얼마나 엄청난 지원을 받고 나라가 관리하고 키우네요. 그 교재씨, 뭐 우리 인생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일은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래서요.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성가 510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정성 어린 제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도 나누어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루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구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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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놀라운 신비로 저희를 새로 나게 하시려고 성자를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 천상 양식을 배불리 먹은 자녀들의 효성을 보시어 크신 자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즘 신자들이 성당에 많이 거의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한낮에도 밤중에도 성모님 초봉헌데 초가 없는 날이 없어요. 이 땡볕에 제가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낮에는 이 사제관 앞마당이 거의 사우나예요. 그 열기가 낮에. 그런데도 내가 미사하고 오전에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하다가 점심 먹으러 사제관에 들어갈 때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을 먹으려고 아침은 내가 해 먹으니까 이렇게 그 주방, 사제관 주방 그 창문으로 이게 보입니다. 성모상하고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그때 7시 반인가 그 정도 8시 조금 넘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데 이 텅 빈 성당에 제가 사제관 들어가다가 잠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치면 그 어두운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본당을 지키는 거예요. 겨자씨와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하느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겠지요.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적 사랑의 공동체도 제가 주보에 지금 4년째 계속 내고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19번입니다.